자, 오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조금 이게 뭔가 무슨 말인지 알 듯 말 듯 하면서도 잘 모르겠다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늘의 이 성경이 기록된 책 이름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이 히브리서는 여러분 그냥 써진 것이 아니라 상황이 있어요.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가장 폭군이라고 할 수 있었던 왕이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엄청 핍박을 해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 네로 황제 때문에 로마 제국의 극심한 핍박을 당하던 그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히브리서의 목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실 이스라엘 그 유대교 신자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믿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로마 제국의 극심한 공격과 핍박, 불이익, 탄압 이런 것들이 벌어지기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나 그냥 이 예수 믿던 거, 기독교인이었던 거 다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이 겉으로는 되게 관용적인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는 로마 제국이 승인한 종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핍박을 당하지 않았다고요. 적어도 직접적으로 그런 강한 공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는 여러분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공격을 받았어요. 왜 극심한 공격을 받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나눴는데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다른 종교들은 그래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그래 그럼 너희들 믿는 종교도 믿어. 그리고 로마 황제도 숭배해 주면 좋겠다. 이랬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니야. 우리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을 거야. 이래서 로마 제국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엄청나게 핍박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에 빠지니까 그 중에 유대교로 막 돌아가려고 하는 이제 배신자들 혹은 이탈자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이 히브리서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여러분 유대교의 어떤 율법, 제사, 어떤 유대교의 전통 이런 것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런 것도 있어. 다 그런 맥락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하면서 여기가 강조하는 게 다만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과 제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의 가장 완벽한 본이 되는 것, 그것의 가장 완성이 되는 게 뭔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모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라고 여기는 천사, 이 모든 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님만을 섬기고 그 예수님만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 그 이야기가 여러분 바로 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높고 대단한 분이신지 아니? 우린 그분만을 높이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우린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돼.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의 다뤄야 될 포인트가 뭔가 하면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제 율법 시대 때 이제 예배, 우리로 따지면 예배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핵심은 제사였어요. 제사. 이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 그런데 이 제사는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이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은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을 대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를 대신 구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을 뽑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제사장 중에서도 대장이니까 대제사장 이렇게 불렀어요. 이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 율법 시대 때는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정말 큰 날이 1년에 딱 한 번 하는. 근데 그때 이 대제사장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런 대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을 5절을 한번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이자 할 거야 뭐 스스로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데 그 역할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역할이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히브리서가 해요.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는가? 이제 그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 사람들의 고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구약 시대에 있던 선조들보다 더 큰 잘못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인가? 이런 로마 제국으로부터 압제와 공격을 당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은 아니야. 너희들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다. 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 고난을 당함으로써 내가 순종을 배웠다 이 말은 이걸 뭐 내가 지식적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외워서 내가 머리로 습득한 그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몸으로 겪어서 몸소 직접 체험해서 내가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무거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들 하죠. 부모님을 잘 만나야 인생이 좀 잘 풀린다.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 흔히 막 부모님을 뭐 금수저 은수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부모님을 잘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아빠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막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막 재벌집 회장님들이 자기 아들, 자기 딸 힘든데 안 보내고 편안한데 보내고 안락한 곳에 보내잖아요. 고생 안 시키려고.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힘으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만한 분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셨어요. 전지전능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고생 하나도 안 하게 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고, 게다가 이 땅으로 보내셔서 왕으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당하실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전 그것만은 못합니다. 저는 십자가만큼은 못 지겠어요. 저는 가서 그 일만큼은 못하겠어요. 이러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그 구절을 보면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여기서 여러분 완전하게 되신 뒤에 완전하게 되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들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완벽하게 완성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죠? 예수님의 사명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무슨 일을 맡겼는가 하면 죄에 묶여 있었던 죄의 굴레가 죄의 노예로 이제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너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 때문에 비록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너무 잔혹한 것이고 힘든 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완성시킴으로써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모든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저 그냥 의미 없는 고통과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고난이 늘 주어지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겪는 고난 말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은 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죄를 저질러서 받게 되는 고난 말고 그냥 여러분들은 선하게 정직하게 살지만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는데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한 단계 한 단계 이뤄가시고 결국은 완성시켜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당시의 히브리 이 사람들이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고통받고 막 로마 제국으로 핍박을 당하지만 이들의 이 고통은 무의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고통받는 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나중에 복음이 로마 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되는 이 고난의 시간은 우리들이 기도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기도로 이겨낼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인간적인 조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셨는가 하면 7절을 보면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그 경외심을 보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기도했다고.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눈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한 것은 그 단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면 너무 아플 텐데,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그건 좀 피하고 싶은데, 이런 어떤 육신의 차원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두려웠던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겪게 될 그 단절, 하나님과 그 멀어질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끊겨지는 그 상황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금 이걸 내가 맡아서 해야 될 요 일을 좀 치워 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해요. 이거 근데 하기 싫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길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어떤 크고 놀라운 계획이 담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려니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너무 답답하네요. 예수님 그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기도가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와닿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이 목회자가 되었죠. 이 길이 참 의미 있고 영광스럽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길, 소중하고 귀한 길이라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자로서의 이 길을 가다 보면 인간적으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저도 뭐 매일 목회자가 된 게 행복하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한테, 은서가 이 일 말고 너 다른 일 해 라고 하면 좋겠다 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이 목회자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국 그 기도를 끝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그 예수님이 그 기도 마지막에는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그런데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렇게 마무리가 돼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기도, 여기에 핵심 포인트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따지고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설득시키는 것. 더 쉽게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지게 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자 하는 길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것이 사실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도 저마다 다 고통의 시간들,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목회를 해나가면서 힘든 부분이 있고 그만두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내뱉고. 근데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을 보면, 제가 겪는 고난은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의 정말 만분의 일, 천분의 일, 그 비교도 안 되는 고통의 순간들이거든요. 근데도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고난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네, 말겠네, 힘드네, 사네, 죽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받는 것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를 더욱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종종 쓰는 표현 중에 영적 성숙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점점 우리들의 인격과 영혼이 성숙해져 가는데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 성숙해져요. 더 겸손해지고요.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들이 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는 많은 고난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뭐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뭐 부모님과의 관계, 가정의 문제, 혹은 여러분 공부하면서 학업에 대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고난일 수 있겠다, 고통일 수 있겠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오늘 말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도 있을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친구들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을 거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너무 힘들게, 너무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고난을 겪을 때 왜 이런 어려움 오냐고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눈물 그런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들의 있는 것을 토로하면서 드렸던 그 기도로 그 고난을 이겨내면 결국 시간이 갔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낸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